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소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의 길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입니다. 아멘.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항상 달게 지고 주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선택합니다. 아멘.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며 율류가 받기까지 험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주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아멘.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아멘.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 십자가를 지러 우리를 위하여 오르신 그 걸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로 화목케 하신 주님을 위해 살며 주님을 기억하며 살며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화목케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하나님 한 주간 또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오르신 그 걸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깊이 묵상되어지는 오늘의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오늘의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화목케 하시기 위해 걸으신 그 걸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 걸음을 더욱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사순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주간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은 고난의 잔을 마셨음을 기억합니다. 한마디 변명도 없이 침묵하셨으며 끝까지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순종하셨습니다. 부디 우리의 무딘 심령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감당케 하시고 고난 속에서 연단되는 믿음 허락하여 주소서. 더불어 예수님께서 기꺼이 감내하신 그 십자가는 오직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거였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주관하여 주시어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한껏 열려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한 톨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곳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께 붙들리게 하소서. 특별히 어린 성도들이 한 사람씩 늘어나게 하시어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곳을 가득 메우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서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주신 몸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세대를 아우르고 신앙의 성숙을 함께 이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한 사랑의 증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장 56절의 말씀 가운데 2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장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에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과 어울리는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듣는 만큼 변화합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순종합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내가 섭니다. 이제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 첫 번째 하루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던 날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미하던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죠. 이를 기념해 보고자 저희가 처음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여러분, 종료주일에 대추나무 야자 열매를 간식으로 나눴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작년 종료주일에는요, 종려나무 모형을 이곳에 갖다 놓고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라고 가리키며 여러분과 함께 예배했었죠. 기억이 나실까요? 기억이 나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야 여러분 또 새롭게 듣고요, 제가 전하는 예시가 또 다 새롭게 들립니다. 종려나무를 여러분께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요, 종려나무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엘림에 도착하죠. 거기에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쉼을 누린다 말씀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종려나무가 생명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달린 달콤한 열매로 인해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을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요,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승리의 왕, 그리고 영원한 다윗 왕국의 왕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분명 종려주일의 의미는요, 이처럼 승리와 번영과 생명과 회복을 뜻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오늘 전체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장 56절까지라 너무 길어서 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봤지만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종려주일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분명 오늘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인데, 복음서의 말씀은요, 붙잡히시기 전날 밤부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 모든 날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찬양해야 될 이 주일날, 이 종려주일과 어울리지 않는 본문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 본문에요, 분명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이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쭉 훑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한번 펴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 특별히 여러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그냥 사도들이라고 부르며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계시죠. 예수님이 아끼는 12제자와 함께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식탁에 둘러앉아 떡과 잔을 나누는 이 모습이요, 꽤나 화기애애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서글프게 보입니다. 장면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분명 이제 곧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인들에게 잡혀갑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요, 거기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요. 그러니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불리는 12제자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반성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고민합니다. 예수를 팔아 자기가 받은 돈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파는 자의 손이 여기 있다 말씀하셔도요, 그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툴 뿐이죠.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자이고,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는지,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영광을 누릴지만 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 한 자리에 있는데요,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바라보시며 고난을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오직 영광에만 관심을 두고요, 영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십자가를 짊어진 이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이가 나뉘어집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광야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은요, 오늘 지금 상황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죠.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제자들은요, 오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오늘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살아가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요, 바로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아주 짧은 단락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를 보냅니다. 왕으로 오실 이를 찬양합니다.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요, 그들이 스스로 겉옷을 길에 깔아두고 예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제자들은요, 오직 그것만 보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 사건,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하고요. 거기에 흔들릴 뿐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요. 그 안에 숨겨진 일들을 주목하십니다.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을 쏟죠. 그러니 예수님은요. 환호성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사람들의 모략을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 뒤에 숨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대적들의 그 죄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 환호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려는 그 죄가요,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시편이요, 오늘 예배로의 부름 가운데 함께 고백한 시편 3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한번 펴보셔 보시겠어요? 시편 31편을 보면요, 화자가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심 때문에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얘졌다 토로합니다.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냈더니 기력이 약해지고 나의 뼈가 새하얘졌다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에게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 심히 당하였더니 친구된 자들마저 나를 길에서 보고 피하였다 탄식하죠. 그 와중에서요, 무리의 비방이 들립니다.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소리가 들리니 두려움이 사방으로 그를 둘러싼다. 이 시편 31편의 화자는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딱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사 경험하시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화자는 무엇합니까? 그저 원망할까요? 아니요,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31편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은 분명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뿐인데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환호와 영광이 가득한 그 현장 가운데 그 환호와 그 열광 속에서 나의 마음이 취하여 주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 너머에서 분명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닥쳐진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낭망하여 주가 없다 토로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너머에, 이 고난 너머에 부활의 생명과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역전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짊어지며 순종하시니 하나님이 온 만물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은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아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말하기에는요, 버거운 말씀입니다. 글을 읽으니, 말씀을 읽으니 머리로는 알겠지만 사실 내 삶의 짐만으로 버겁습니다. 투정하고 싶습니다.
내 삶도 어려운데 내가 자꾸 죽고 내가 자꾸 견뎌야 하는 게 믿음이라면 하나님, 믿음이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투정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데 억울하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음에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찌르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요, 그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바라보라, 주님께 순종하라 이야기하니, 네, 정말 내가 주를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믿음이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인가 고민이 될 때가요,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의 길은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분명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지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오늘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참된 영광과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처럼요, 제 십자가를 통하여 주를 보는 자들에게 주님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22장 후반부의 말씀은요, 그처럼 제 십자가를 짊어졌던 예수님과 그렇지 않던 제자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있던 제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만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수치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해서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절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오게 가시면,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시면 그 모든 자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했던 베드로가요, 닭이 울기도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혹여나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이 들킬까 봐, 그래서 십자가의 해를 당할까 봐 알몸으로 도망갈 만큼 그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만 이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요, 십자가 위에서 죄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하심을요,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부활하사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 길은요, 결코 고난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 네, 잠시 고난과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요, 고난과 어려움에 눈이 갇혀서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이들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보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기쁨이요,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기쁨입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여러분들에게 계속 광고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시라.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시라. 주를 기억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땠나요? 쉽지 않으셨죠? 내 삶의 자리에 내가 기억하도록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함께 사는 자리에 십자가를 세워서요, 내가 믿는 자로 드러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가 조금 더 어렸다면,
조금 더 젊어서 그저 뜻없는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서 그리고 나름의 율법적인 열심이 있어서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면 뭐든 되겠지. 이뤄보면 뭐든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조금 더 쉽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요, 금방 끝난다는 거 우리 다 경험했죠. 율법적인 열심이요,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듯 안 믿는 듯,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듯 살아가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시기에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승리임을, 고된 것이 아니라 기쁨임을 여러분 맛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니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 오늘의 역경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내게 약속되어 있음을 바라보는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달으니 보이지 아니하시나 내게 운행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삶이요, 참된 것을 알게 되면요, 남이 말려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누가 만류해도요, 이것이 내 삶임을, 이것이 내 진짜 진리임을, 내가 가야 할 길임을 고백하게 되죠. 사실 어린 시절 저는요, 여러분, 먹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셔도요, 매를 들고 혼나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던 아이였죠. 그런 제가요, 먹지 말라고 해도 찾아 먹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멸치 볶음입니다. 지금처럼 작은 좋은 멸치도 아닙니다. 국거리는 내릴 때 쓰는 큰 멸치 가운데 머리를 떼고요, 똥을 떼서요, 어머니가 달달하게 볶아주시면요, 그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커다란 후라이팬에 가득 그 멸치를 볶아놓으면요, 밤에 몰래 주방에 들어가서요, 한 움큼 먹고 나옵니다. 다 씹으면요, 또 몰래 가서 한 움큼 먹고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 그 밤에 후라이팬에 가득 볶아놨는데요, 아침이 되면 절반 이상 다 혼자 먹어버립니다. 먹을 것을 안 좋아하는 아이가요,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요, 먹지 말라 해도 먹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짊어져야 된다. 짊어지는 게 맞는 것이다. 율법적인 의무와 뜻없는 내 열정으로는요, 여러분, 금방 멈춥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좋으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좋으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그 길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사랑, 은혜를 내가 오늘 고백하고 경험하니까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삶을 돌아보니 지금 내 상황에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십자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 길이 기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고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을까 염려되고 대비할 수도 없는데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삶을 위해 기도하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니 그 길이 기쁜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나를 인정하기도 싫고 그저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나를 내버려둔 채 내가 병들어 가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돌아보니 십자가를 통해 내 마음을 주께 고백하니 주의 얼굴이 나를 비추시며 주의 사랑이 내게 임하사 내가 새로워짐으로 십자가가 좋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종려 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기까지요, 여러분,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사순절 주님께서 분명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를 묵상하기에 예수님께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사순절입니다.
이 남은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제 십자가를 짊어지니 보이지 않던 주님의 놀라운 뜻과 사랑,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내 삶에 가득 채워져 주님 따라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이 길이 감사입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이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께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 지난 사순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참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인가 의무감 같고요, 무엇인가 해내야만 하는 숙제 같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을까 두렵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을 맞이하시기 전주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그 길이 정말 행복하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내가 너희에게 물을 때 너희는 정말 기쁨으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대답하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나의 삶이라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삶 온전한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를 따르는 이 길이 정녕 주 안에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를 따르는 이 길이 어찌 우리에게 의무요 어려운 숙제로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짊어진 기쁨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두렵고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 뼈가 새하여지고 나의 기력이 다하여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의지한다 고백하는 것이 기쁨으로 고백되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내 안에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이 길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행복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돌아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보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며 아버지 속상해하는 그 어두운 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심겨져 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이 길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하심과 사랑하심을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며 간구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화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이 길이 아버지 정녕 내게 주게 주신 사명이요 내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행복의 비밀임을 깨달아 알리는 아버지 자들이 되어지기로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원망하며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나의 연약한 습관들이 주님 앞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참된 생명의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안에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역이 아버지 그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이 모든 길이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이 주 앞에 행복하여 아버지 기쁨이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적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요, 믿는 자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요, 순종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잘해야만 너를 사랑해 줄게 아닙니다. 하지만 잘하면요, 잘하는 이의 축복과 그 은혜는 분명 다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잘 짊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를 비겁하게 도망가지도 비겁하게 숨지도 아니하고요,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세밀한 음성을 다 들으시는 주님, 나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축복 더하시사 십자가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십자가 따르는 그 길이 참된 은혜요 기쁨이요 행복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전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각자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서가의 모든 가족들의 삶에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우리가 간구하니, 그저 우리가 주님께 구하였더니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더라, 우리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며 주님께 순종하여 엎드려 예배하며 그 삶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변화시키며 나가오니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내겐 때론 고되고 수고가 필요할지라도 아버지, 이것이 참된 길이요 생명임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모든 수고가 내게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고대의 변한 가정이 아버지 내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열매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단지 내가 쉼을 얻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저 나만 바라보기에, 나만 돌보기에,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며 예배를 그저 의무적으로 지키기에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를 짊어지기에 회복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아버지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우리의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를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회복의 빛이 비추어지며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아래서 거룩하게 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참된 희망이여 소망임을 깨닫는 아버지 서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된 은혜가 교회에 있음을 아버지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주일에 나와 그저 내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그저 내 마음의 안식을 얻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믿음의 증거로서 이 땅 가운데 증언되어지는 주의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사랑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온전한 기쁨으로 채워지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이 길이 때론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요 과정임을 기억하는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영생을,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참된 열매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더욱 소망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러 나아갑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그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참되고 위대한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위로하는지, 나를 새롭게 하는지 맛보아 기뻐하는 거룩한 이 한 주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내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드립니다. 지금껏 우리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였음을 감사하며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주님 뜻 안에 있음을 소망하며 우리 주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드린 자들의 삶이 날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은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삶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게 역사하시며 나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것 주께 드림이 온전히 기쁨이라 고백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서가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사 주의 말씀으로 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축복이 이제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기쁨이요 감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의해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마음에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요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네, 우리 간구 읽겠습니다. 네, 광고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대표기도 순서, 성찬준비 순서, 4월 예배로의 부름과 교회 정리 순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자 순서 확인하시고 기억하셔서 예배를 기도로 은혜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신앙교육 안내입니다. 백인 백책 100명의 성도와 100권의 책을 함께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신앙을 점검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가의 가족들과 교회가 모두 단단히 세워져 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 예배 안내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정오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1분 묵상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는 서가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느슨해진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말씀으로 채워져 감사함으로 가득한 매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루에 한 가지씩 십자가를 세워야 할 내 삶의 기도 제목을 기록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 함께 나눠서 내어주시면 올 한 해 함께 기도하고 1년 뒤에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부활절 예배는 위더처치와 연합예배도 드려집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 30분이고 장소는 지하 1층 서울 드림교회 드림센터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4월 26일 마지막 토요일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서가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함께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아 우리 가족의 공간을 정돈하고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함께 모여서 이제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서가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4월 27일 가족회의를 진행합니다. 예배 공간이 늘어나면서 세 군데로 늘어나고 세 군데로 늘어나면서 장소를 공유하는 교회 안에 예배 시간 뭐야 이게 정리가 안 됐어. 예배 공간이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 예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재배치 논의가 있기 전에 우리 안에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로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의 공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는 오늘 예배 후에 아우팅이 진행됩니다. 원래는 서울숲에 나가서 함께 벚꽃 구경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추워서 잠깐 다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이제 잠시 모여서서 함께 아우팅 어디로 나갈지 다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김강현 성도가 귀국하였습니다. 도착 후에 찾아뵙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고 이제 일정을 챙기느라 5월부터 다시 예배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일정들 잘 마무리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제2기 처치브릿지 개척학교가 4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서울 드림교회 드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세워져가는 서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위원들이 헌금을 계수하는 동안 예배당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